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들이 다 이름이 있습니다. 짐승들도 이름을 갖고 있고, 식물도 다 자기 이름이 있고, 사람도 이름이 없는 사람이 없이 다 각자 자기 이름이 있는데, 물론 우리가 모르는 이름도 많이 있어요. 꽃 이름도 모르고, 짐승 이름도 모르고,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 여러분 모르는 사람, 서울에 있는 사람 이름 몇이나 알겠어요? 거의 모르는 이름이 많은데,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서 여러분 집의 어른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고모, 이모 이렇게 대명사를 사용하는데, 교회 와서도 그냥 사회 이름처럼 사장님, 과장님 이러면은 더 곤란하잖아요. 교회에서 쓰는 이름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이름이 있고, 직장에서는 사장님부터 해서 과장님, 팀장님 다 이름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추가로 하나님께서 인칭 대명사를 주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야곱이다, 또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이 야곱은요, 축복을 받고 싶어서 환장한 사람인데,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축복 그런 거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러지 말고, 우리도 다른 사람 올 때 저 사람은 복이다 하면 환장할 정도로 여러분이 복 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이긴다. 우리는 먼저는 죄하고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죄하고 이기려면 여러분 참아버리면, 그냥 안 해버리면 이기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는 반드시 이겨야 돼. 영적으로 여러분이 마귀한테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종이 아니고 마귀를 누를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창조하고 내가 너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다 주인이 있어요. 아무리 길에 돌아다니고 있는 강아지라도, 여러분 고양이 새끼라도 다 주인이, 그것이 혹시라도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값을 줘야 돼. 값을 내고 내가 가져와야지. 그냥 슬쩍 그냥 있으니까 주워왔다 그러면 나중에 도둑으로 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값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짓고 우리를 창조했지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죄값을 다시 제불로 값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값을 주셨는데, 예를 들자면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 내가 돈을 주고 샀어요. 본래는 현대나 기아나 외제차인데 내가 돈을 주니까 내 앞으로 딱 자동차 이름이 지금 내 이름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우리가 차가 폐차하게 되면 차를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고 폐차하면 폐차비가 나와요. 그 차를 누가 다시 가져가느냐? 그 회사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현대나 기아 이런 데서 다시 고물로 사가가지고 쇠를 녹여서 다시 또 다른 차로 뽑아낸다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값을 주고 사셔서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럼 여러분과 나는 누구 것이다? 나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 내 임자가 누구냐? 내 임자는 바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임자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너는 내 것 하고 딱 지명을 했다라는 것. 저건 내가 가질래, 저건 내 거야, 이렇게 하고 우리를 지명하셨는데, 알고 보면 우리는 이게 큰 영광이고, 무슨 삼성의 회장이 나를 너는 내 것 하는 것보다 그 쪽팔리잖아요. 그런 데가 내 것하고 데려가 봤던. 그러니까 살자니 여러분, 격이 안 맞아서 여러분 삼성에 데려다 놔도 현대에 데려다 놔도 주소온 것처럼 여러분 격이 안 맞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내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은요, 우리가 많은 복 중에 최고 가치 있는 값 있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건이란 여러분 임자가 있는데, 임자를 잘 만나야 뭐든지 여러분 가치가 있고 또 보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임자냐에 따라서, 임자 잘못 만나면요 좋은 것도 금방 고물돼 버려요. 근데 임자를 잘 만나면, 자동차 하나만 봐도 여러분 임자를 잘 만나면 차를 깨끗이 새 차같이 10년 써도 새 차같이 반들반들 좋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사오자마자 이게 차가 뭐 이게 속된 말로 똥차라. 차가 얼마나 더러운지 무슨 뭐 애양간 같아 차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니 우리는 정말 든든하고 안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이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났는데 어떻게? 성경에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어요. 이 봐라,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들이 저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가 이제 해방되어 나오려고 하는데 인원수가 60만 명입니다. 배로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면 여러분, 배가 과연 몇 척 있어야 되겠어요? 배 한 척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10,000명 태우는 배 하나 만들려면 돈이 얼마 들어가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 10,000명. 저 제주도 가는 배, 여러분 큰 배 하나 만드는데 돈이 몇 억 들어가겠는가 생각해 봐. 그런 배가 몇 개 있어야 돼. 근데 누가 돈 한 푼, 뭐 단돈 100만 원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여러분 이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거기가 찔컥찔컥 하거나 여러분 미끄러면 아이들, 노인들 얼마나 많이 넘어져 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꼬실 꼬실하게 해서 하나도 미끄럽지 않게, 하나도 물에 빠지지 않게, 뭐 장화를 신어야 되고 무슨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바짝 말려서 그들이 발에 뭐 뻘 하나 묻지 않게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한 줄로 믿습니다. 뒤에 적군이 쳐들어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물이 금방 강처럼 쫙 갈라졌던 물이 합해져서 쫓아오던 그런 다 몰사해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 물을 건널 때도 강을 건널 때도 함께 하시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이것은요, 다니엘 친구들 3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3사람을 보세요. 불뭇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넣었어요. 저 포항 제철에 용광로처럼 뜨거운, 쇠를 넣어도 그냥 주르륵 물대버리는 그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게 타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지개를 딱 띄워서 약속한 말씀이 뭐냐면, 아무리 홍수가 지고 아무리 물난리가 나도 우리가 물 때문에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다만 하나님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뭐로 멸망하느냐?
불바다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불이 무서운 거예요. 불이. 우리는 지금 갈수록 여러분 모든 것이 불의 힘으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불의 힘이라는 것이 아주 우리한테 유익한, 여러분 에어컨이 됐든 여러분 집에서 쓰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불의 힘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도 뭐로 된다? 불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불을 세게 뗄수록, 기름을 막 넣을수록 차가 막 속도를 내는 거예요. 기름 안 넣으면, 불 세게 안 넣으면요, 여러분 에어컨도 안 나오고 히터도 안 나오고 밥도 안 삶아지고 뭐든지 불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데, 불이 이렇게 좋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이 불이 아주 나쁜 불, 무서운 불, 지옥불. 할렐루야. 우리는 이 불심판에서 면제받았다는 거 여러분 감사하고 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얼마나 든든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왜 이렇게 하느냐? 3절 읽어볼까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너를 애굽의 너의 속량물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에요. 유일한, 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는 과정에서 저 애굽을, 저 구스와 스바를 여러분 거기 끼어서 우리를 단련하는, 우리를 더 강하게 연단시키는데 하나님이 사용한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더 똑똑하게 더 많이 이제 배우게 하고 키우려면 우리 집서만 데리고 있어가지고 안 되고 때로는 객지에 내보냅니다. 더 좋은 학교 가라고, 더 좋은 기술 배우라고 객지 나가고 심지어 외국에 가는데, 자 재벌집 아이들을 보세요. 그들이 다 유학을 갔다 옵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손가락 까딱안 하고도 살 수 있지만 부모 떠나서 몇 년 가서 왜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들어옵니까? 더 많은 시야를 넓히고 더 영어나 이런 것도 한국식이 아니라 미국식, 외국식으로 잘하게 하려고 유학을 보냈다 오는 거예요. 그래야 앞으로 그 아버지가 하던 회사 물려받아 가지고 더 크게 확장시키면서 잘 이끌어가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은요 나를 단련시키는데 그 단련하는 과정이 때로는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 때로는 나를 이제 힘들게, 나를 정말 눈물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만 미워하고 나만 안 생각한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 할렐루야. 나를 더 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 마지막 4절 봅시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자녀들 남이 볼 때는요, 미안한 얘기로 남이 볼 때는 별거 아닐 수 있어. 남이 얼마나 남의 자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나 누구라도 내 자식은요 금쪽 같아. 금쪽 같아. 천하를 준다고 해도 우리 아들 우리 딸 누가 여러분 돈 매덕하고 바꾸겠어요? 그래서 누가 내 자식 함부로 하면은요 기분 나쁘고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내게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여기 말씀에 네가 내 눈에는, 하나님 눈에는 나를 어떻게 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본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별로 하찮네. 아이고 목사 그거 아이고 집 가진 것이 장로라고, 아이고 건사 웃기겠네 이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나를 하찮게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다 한 줄로 믿습니다. 보배롭다는 말은 여러분 다른 말로 말하면 보물이다 그 말. 보물. 여러분 보물이라는 것은 금덩어리 같이 여기는 귀한 것이 보물인데, 존귀한 것은요, 누가 별것 주면서 그거 놔주세요, 바꿉시다 이렇게 해도 천냥 만냥 줘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존귀한, 유일하게 하나인 것이 바로 존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이 뭐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 한 사람 구하려고 다른 것이 많이 희생당하면서, 저기 4절 끝에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주면서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면서 너를 내가 이렇게 구해냈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야 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사람들에게 멸망한다고 말해라. 지금 저 사람들은 막 방탕 술 취하고 도박하고 난리다. 네가 가서 외쳐라, 멸망한다고 빨리 회개하라고 해. 요나가 볼 때 아이고 시원하다, 저것들은 죽어야지, 망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꼭 보내고 싶어. 네가 그 일 해야 너 복을 받고 한데 왜 그러냐? 말을 안 들어. 요나가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요나 찾아서, 요나가 지금 배 타고 도망가고 딴 데로 가고 있어. 하나님이 그 배 있는 데다가 태풍을 보냈어요. 배가 막 물이 들어오고 배가 막 노은데 난리,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배 선원들이 여기에 틀림없이 안 탈 사람이 타서 부정 탄 사람이 있다. 우리가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을 물에다가 심청이처럼 물에다 던지자. 그때 요나가 보세요. 자수해서 접니다. 제가 지금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내 탓이요,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 나를 들어서 바다에다 던지시오. 하나님이 보세요. 요나를 살리려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배에다가 짐을 실었는데 다 바다에 던졌어요. 결국에 요나까지 바다에 던져졌는데 그럼 요나가 죽었냐?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요나를 굴꺽 한 입에 삼켰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기 뱃속에서 사람이 녹아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배가, 이 배 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보세요. 그곳에 지금 이제 사흘 동안이나 오르고 있는데도 죽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고기가 요나를 삼키고는 소화가 안 되니까 막 비틀비틀 꼬고 막 이렇게 다니는데, 가다가 숨 막혀서 무트로 바닷가에 나왔는데 딱 내린 데가 어디냐? 하나님이 보내려고 하는 그 니느웨 땅에 도착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치의 오차나 실수도 없이 정확무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위해서 다른 것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나를 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가족 찬양 경연대회를 했어요. 한 집사님 가정이 나와서 가족창을 하는데, 성가대까지 하는 이 집사님이 세상에 박자를 틀리게 하네. 그러니까 여기 듣고 있는 교인들이 막 서로 틀렸다 저봐 하고 막 웃는. 앞에 나온 집사님이 너무 창피해. 이렇게 쉬운 찬송가를 성가대 대원까지 돼가지고 이게 틀리게 하다니 얼굴이 막 홍당무가 돼서 부끄러워서 막 어쩔 줄을 몰라. 또 다른 팀이 하고 목사님 가정이 나와서 이제 다 가족끼리 찬송을 부릅니다. 근데 세상이 뭔 일이요? 늘 앞에 나서 찬양 인도하고 그렇게 잘하던 목사님이 오늘 가족 찬양 경연대회인데 목사님이 곡을 틀리게 하네. 사람들이 막 이제 더 막 옆구리 찌르면 목사님 봐봐.
찬송을 들리게. 그런데 목사님이 딱 지금 얼굴이 홍당문에 들어갔던 그 집사님을 보니까 상당히 안도의 숨을 쉬고 있어. 아, 나만 틀린 거 아니고 목사님도 틀리구나. 다행이다. 아이, 덜 창피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잘 마쳤는데 몇 달 지나서 이 목사님이 가로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교회 사택 짐을 정리하는, 목사님 이제 가족이 이제 이사 가야 돼. 새 목사님이 들어와야 돼서 사택 비워주라고 짐을 정리해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보내는데, 목사님 이제 짐을 사모님 뭐 정신이 없이 슬퍼서 장로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책을 이렇게 수첩을 딱 벌려보니까 아이 세상에 가족 찬양 경연대 이렇게 써졌어. 뭐라고 써놨나 읽어보니까 7월 14일 가족 찬양대회가 있었다. 김 집사가 찬송 부르다가 틀려서 교인들이 다 웃는데 김 집사가 너무 무안했다.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 다음 차례 우리 가정인데 나도 일부러 틀려주었다. 교인들이 깔깔대며 그때 슬쩍 김 집사를 보니까 목사님도 틀리구나 하고 이제 좀 위로받은 걸 보고 이 목사님이 그래, 내가 오늘 또 아주 작은 일로, 별거 아닌 일이지만 내가 찬송 일부러 틀려주는 일로 저 한 가정 위로할 수 있어서 기쁜 하루였다. 이렇게 써놨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고 절대 기뻐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때로 일부러 멀쩡한 사람도 일부러 밀어가지고 불행의 구렁이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불명예스럽게 창피당하게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마치 저 산에 노루 잡으려고 덫을 쳐놓는 것처럼 사람, 멀쩡한 사람 잡으려고 하는 그런 야비한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는 자가 있으면 뭐해라? 같이 울라. 우리는 늘 우리가 형제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같은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는 알고 우리가 같은 식구야, 식구. 같은 한솥밥을 먹는 가족처럼 식구인데, 저 사람은 지금 슬퍼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해낙낙 웃고 까분다면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 대해서 배신감이 들겠어요.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슬퍼한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기쁜 사람이 있으면 박수라도 쳐주고 축하라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같이, 여러분, 공동체 단체 생활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나만 하나님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여러분, 이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똑같아. 다 한 식구.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마음을 같이 하는 그런, 여러분, 사랑의 마음, 그런 아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